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도움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3,000명 이상의 수많은 고아를 키우는 고아들의 아버지였지만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한 적 없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조지 뮬러의 믿음과 신뢰와 영적인 배짱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조지 뮬러에게 응답하셨고 3,000명 이상이 아니라 더 큰 응답들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 정말로 확인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마무리가 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고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입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괴롭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울다가 지쳤습니다. 눈이 몽롱합니다. 목이 타고 애간장이 끊어집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기운이 다 빠졌습니다. 뼈마디가 다 녹아납니다. 이런 뜻입니다. 총체적인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부분의 난국을 맞이하면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탄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처절한 상황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원수들이 온갖 비난을 하면 상처가 아니고 일단은 원수기 때문에 좀 분노가 일어나고 또 기분이 상하죠. 나쁘고. 그런데 친구들, 이웃들이 비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이웃들과 친구들이 많은 양의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날카롭게 느껴지는 거죠. 믿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분노, 트라우마, 상처가 쌓입니다. 요즘에는 뒤통수 치는 일이 많습니다. 가족끼리 뒤통수 치고 연인끼리도 뒤통수 치고 직장에서도 뒤통수 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걸 느꼈냐면 고립감, 두려움, 소외당한 느낌. 특히 친한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다윗과 관련된 상황에 낙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길에서 다윗을 피했다니까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길에서 사람 만났는데 나를 계속 피해보세요. 엄청난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사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잊혀진 존재, 깨진 그릇.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무가치하다. 버려졌다.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하고 자기의 처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윗은 두려움과 위협에 둘러싸여 있어서 계속 어떤 느낌이었냐면 사람들이 업무를 꾸미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위협을 계속해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별 수 없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가치하다,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굉장한 절망감이 옵니다.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믿는 사람한테 이런 심한 뒤통수를 맞으니까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게 된 거거든요.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그래서 필요한 게 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는 나의 것을 가져가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주신 것입니다. 쓰레기 같은 나의 모든 약함을 가져가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신 거거든요. 이 상처 입은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신적인 고통 당하셨잖아요. 슬퍼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십자가 앞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극한 감정의 최고조를 느낀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맞서서. 우리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아십니다. 육신적인 고난도 당했습니다. 가시관, 채찍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도 고난 당했습니다. 엘리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지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모든 죄의 값을, 모든 저주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값을 치르시고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깨뜨리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이 엄청난 십자가 은혜의 복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를 알 때, 붙잡을 때 우리는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처럼 우리도 두려움과 위협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인 믿음이 객관적이면서 이성적인 신뢰로 가고 결국에는 행동과 의지로 나타날 만큼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는 경험이며 기도는 맛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응답이 있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까지 나와요. 확신이 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4절 15절 여호와여 걸어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상황이 비참하고 처절할지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코 다윗은 자신이 복수를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겠다. 그래서 내가 칼로 찔러 죽이면 그것도 복수가 되고 말로 저주를 퍼부어도 복수가 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죠. 근데 이것을 몽땅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면 그것은 탄원이 되고 기도가 됩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탄원시가 되게 많아요. 모든 걸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싹 다 아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인생의 통제권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원론처럼 문제는 나쁘고 응답은 축복이고 그런 걸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다 오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가 회복이 되죠. 그리고 다윗은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줘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파송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위독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됐습니다. 본국에서는 선교비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고 깡통에 들어있는 분유를 먹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0일 이후에 모든 질병이 갑자기 다 치료되고 본국에서 선교비가 딱 도착했죠. 이 여자 선교사님이 본국에 가서 보고했더니 의사가 딱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그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만약에 선교비가 제때 도착했으면 선교사님 죽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소화장애는 30일 동안 보리죽 처방해야 낫는 병입니다. 정확하게 선교비가 딱 도착한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밀하게 자로 잰 것보다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염려할 거 없죠. 문제가 와도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사건이 와도 계획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순간에 답답할 뿐이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모르고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그게 내 인생 바꾸는 축복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좋다, 나쁜 것은 나쁘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신앙인이 된다니까요. 복 주면 좋고 복 안 주면 나쁘고 이거는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고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참된 평안함과 천국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기 보십시오.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뭐 얼굴이 태양에 비유하고 있죠. 햇빛에. 주의 얼굴을 비추시고 주의 얼굴 빛이 사라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얼굴 빛이 사라지면 주의 진노하심으로 표현됩니다. 구약에서. 주의 얼굴 빛이 비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환난을 당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부재의 결과로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하나님이 내게 임해 주시면 나는 즉각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 상황이라는 삼각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는 문제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상황과 나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에 얽혔다고 사람만 상대하면 안 된다니까요. 문제가 왔다고 해서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뒤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사람 상대하고 문제 상대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문제와 상황과 사람하고만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그것을 주셨는지 질문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모든 뒷감당과 손익 계산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여호와의 얼굴빛을 내게 비춰주셔서 그것만이 살 길이니까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항상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바늘 위에 서 있습니다. 어디든 답이 아닙니다. 이쪽으로 쓰러지면 이쪽으로 망하고 저쪽으로 쓰러지면 저쪽으로 망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답이고 빛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강렬한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난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져요. 다윗은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했구나.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건 내 생각이고 너 생각일 뿐이죠. 김성신 목사 맨날 기도할 때 사람의 생각은 포기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진짜 은혜 받으면 포기가 되어지죠. 그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7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굉장한 표현이 들어있죠. 이 말씀에서 다윗이 당하는 부끄러움과 악인들이 당하는 부끄러움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하는 부끄러움은 잠시 동안 악인들에게 당하는 부끄러움이지만 다윗은 악인들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특히 스올에서 잠잠하게 하옵소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에요. 지옥에서 입 다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되게 괴롭히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에서 저 주둥아리가 입 다물게 자물쇠 채워달라는 이런 말인데 굉장한 기도죠.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은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18절에 더 구체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8절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벙어리가 되게 하소서. 사실 이 기도까지 들어가면 곤란합니다. 사실 이 기도를 받는 사람은. 이 기도를 받는 사람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벙어리가 돼버리고 서울에서 말 못하는 자가 돼버리는데.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 기도가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때로는 이 기도 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극단적인 경우일 때만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교회의 흐름을 진행하시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꾸 인본주의를 서자 그러고 자꾸 사람의 방법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담임 목사는 그것을 차단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버리는 존재라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인본주의도 들어오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능력이 필요 없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요, 원수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가 저주할 필요 없죠. 내가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습니다. 복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완벽한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강하게 들리기도 하고 여론을 모아서 밀고 들어오면 압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 허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느껴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우리가 위기에 물리고 궁지에 물린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뜻을 이루시거든요. 결코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서울에 내려가서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벙어리처럼 말 못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염려할 거 없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오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정상적인 신앙인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사가 풀려가지고 주님 생각 안 하고 위기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꽤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도를 지속하면 말씀이 쫙 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절대평안과 확신이 딱 오기 때문에 구분이 된다니까요. 엄청난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딱 구분이 되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하고 올바른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보니까 이게 느껴져요. 구분이 된다니까요. 어떤 것은 끊고 어떤 것은 가야 되고 답이 다 나오죠. 그리고 주신 말씀 안에서 나오는 힘과 위로와 평안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염려는 가질 필요가 없죠.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축복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 병든 자 다민족 후대 살리는 응답,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결박되는 축복,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특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언약과 비전과 꿈, 그리고 기도 속에서 성취될 미래가 그려진다니까요. 이 그림이 확실해지는 게 꿈입니다. 환상입니다. 눈으로 실체로 본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실해지는지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생각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계시적 차원의 그 임재가 깊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작품과 응답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도움되시는 여호와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다시 한 번 더 나의 안에 가라. 환난 날에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갑시다. 나의 안에 가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